말씀드린 대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 더 어려워질 건데 예수 믿는 사람 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그런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상황을 이제 봐야 돼요. 종말을 정리를 하려면은 예수의 재림을 딱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예수의 재림. 종말의 끝은 예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변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시록도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천사들과 함께. 그때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가 불립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이에요. 세상 왕. 왜 세상 왕국이라고 했냐면 이 세상은 현재, 이 땅은 현재 사탄이 임금으로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왕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늘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이기 킹덤이기 때문에 예수 킹덤, 하나님 킹덤 나라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 재림하시면은 이제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미 세워진 것처럼 이 땅도 세상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예수님이 바꿀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지금은 사탄이 왕이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니까 바꾸는 것이죠. 예수의 재림이 이제 종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예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자, 여기가 이제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 그리고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돼요. 천년 왕국이. 자, 그 전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옵니다. 7년 환란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거예요. 이 7년 대환란에 엄청난 재앙들이 하늘에서 쏟아 부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극심한 핍박을 하는 시기가 7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비교적 온건한 핍박을 해요. 여러분 질서 있게 말 잘 들으세요. 백신 맞으세요. 뭐 여러 가지 요구들 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구들. 근데 이제 후 3년 반부터는 그가 메시아로 등장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등장해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극심한 핍박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혼자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정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거짓 선지자. 자,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거한 자들이 이르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때가 이제 등장한다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포함돼요, 여기. 근데 실은 예수 믿지 않은 거지. 자기는 예수 믿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상당수가 포함되고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메시아다 하고 인정을 해줘요. 인정.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이다, 메시아다 하면서 통치를 하는데, 통치하기 전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등장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전 세계 진행 중에 있어요.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게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를 하나로.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가 진행 중에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하나는 경제 통합, 하나는 종교 통합, 하나는 정치 통합. 세 가지가 크게 진행 중에 있어요. 자, 지금 경제 통합은 화폐가 통합될 거예요. 화폐가. 예전엔 이제 지금도 그러지만 우리가 종이 화폐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신용카드 썼습니다. 이제 신용카드 시대가 끝나고 암호화폐, 코인 여러 번 들어봤어요. 전자화폐 시대가 이미 왔어요. 전 세계는 이걸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통합이 돼요. 경제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든지 암호화폐로만, 전자화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종이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종이화폐. 그래서 지금 저들은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냐면은, 야, 종이화폐를 들고 다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이에 묻어가지고 감염될 수 있으니까 종이화폐를 쓰지 말아라. 될 수 있는 대로 카드를 써라. 여러분, 근데 웃기는 게 카드가 훨씬 코로나가 더 좋아요. 종이보다도. 그래서 카드도 안 되겠다. 이제 암호화폐로 가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자, 또 하나는 종교통합인데, 이미 원래 2020년 작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 알잖아요. 옛날에 이준 열사가 그때 폭탄을 터뜨렸던 거, 도시락 폭탄 터뜨렸던 거 있잖아요. 그 헤이그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통합의 첫 걸음을 떼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현 카톨릭의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라이라마, 뭐 힌두교, 불교, 유교, 뭐 무슨 교 모든 종교, 기독교도 물론이고 다 모여서 종교를 통합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끼리 싸우고 인종 간의 갈등이 일어난 것은 종교가 가장 무섭거든요, 여러분.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서워요. 뭐 십자군으로 100년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종교 때문에, 신념이 때문에 제일 무섭거든. 그래서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래서 인정해 주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주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무당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결국 하나님 다 만난다. 다 인정해 주자. 이미 이것은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그것 대표적인 단체가 WCC라고 여러분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7년인가 8년 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10차 총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관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초혼제를 했어요. 초혼제. 한국의 유명한 무속신앙 교수가 귀신 불러들인 초혼제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들은 시작이 됐어요. 종교 통합하는 것은. 또 하나 정치 통합이에요. 정치 통합.
그래서 정치 통합에서 강력한 그 수단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입니다. 666 짐승의 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18절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표. 자,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 금지가 됩니다. 물건 사고 팔지를 못해요.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그 기간은 아니고 후 3년 반부터는 매매 금지가 시행이 돼요. 혹독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는 단계가 이미 시작됐어요. 후 3년 반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짐 베이커 목사님도 제가 말씀드리곤 했어요. 짐 베이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인데 돈에 관련되어서 예기치 않게 25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가 어떤 대학 교수에 의해서 그것이 무혐의로 풀려났고 감옥에 풀려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7년 대환란을 준비해라. 특히 후 3년 반을 대비해라.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3년 반을 버티려면 양식이 제일 문제잖아요. 양식이 아무리 좋은 양식이어도 1년 되면 못 먹어요. 변질돼서. 근데 그 사람은 그 목사님 7년 돼도 변질 안 된 양식을 개발해냈어요. 7년 되어도. 그래서 물,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점 준비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와 있고, 또 하나는 매매 금지되었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질병 있는 사람들, 당뇨, 고혈압, 암, 감기 하다못해 뭐 만성병 있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약도 쓰지도 않고 마사지와 안마와 누구나 다 해도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직접 그렇게 시범 보이고 있잖아요. 자, 짐승의 표, 666 짐승표가 어떤 형식으로 올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코드라고 봤어요. 바코드. 모든 물건에 바코드 붙어 있죠. 바코드가 해석하면 666으로 나와요. 666으로. 숫자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이게 짐승의 표다고 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진 않았었죠. 또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라고 앞으로 이미 등장했어요. 칩 맞은 사람이 있어요. 몸에다 칩 맞아요. 칩. 그 칩을 맞게 되면은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짐승들이 칩 맞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 짐승이 그 뭐 애완동물이 어디서 살고 혈통이 뭐가 다 알아. 그래서 지금 이걸 시행하는 가장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 관리를 해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건강 관리. 그럼 그 칩을 심어 놓으면은 그 사람의 응급 상태에 딱 도달되잖아요. 그럼 병원 의사가 당장 알아요. 그 응급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조치하기 위해서. 조치하게 하면은.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느냐? 어떤 사람도 양자칩이 지금 오고 있다 얘기. 양자칩. 여러분 양자칩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아요. 양자칩은. 지금 양자 컴퓨터가 도래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 일반 우리가 쓰는 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의 기능은 뭐 어마어마해요.
몇억, 몇천억 정도 차이가 나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도 넣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통제도 가능해요. 통제. 조종할 수 있다네. 조종. 실질적으로 양자칩, 베리칩 비슷한 것을 쥐의 뇌에 박아놓고 쥐의 뇌에 심어놓고 쥐를 조종했어요. 쥐를 조종하는 것이 이미 성공됐어요. 쥐의 의지에 관계없이 사람이 조종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이미 성공됐어요. 또 양자칩에다가 백신을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백신. 그럼 코로나가 변이되면 그 안에 있는 백신이 들어가가지고 코로나를 막아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유전자가 변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유전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거예요. 현재 가능성이. 이게 짐승의 표다 아니다.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그러나 가능성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딱 오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도 이미 계획됐던 거거든요. 이미 계획됐단 말이에요. 저번에 그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왕관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왕관.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2년도에 처음에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도 코로나고 또 메르스 바이러스 그것도 코로나고 이번에도 코로나고 모두 다 코로나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낙타, 폐하고 박쥐의 폐에만 살아요. 원래는 동물들이나 조류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사람에게 감염돼도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조류독감 막 온다고 그러잖아요. 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 감염된 예가 없잖아요. 그죠? 조류독감 사람에 감염된 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코로나는 감염됐냐 이거예요. 낙타에 살고 있는데 박쥐에 살고 있는 코로나가 왜 사람에 감염됐냐면은 이 전염병을 연구하는 팀들이 아마 그것이 이제 암암리에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낙타 폐에 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박쥐 폐에 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채취해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했어요. 여러분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세요. 좋은 사람만 맨 줘라. 어떤 분이 일어서 이름 부르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못 부르겠네. 고민 중에 이름을 부를까 말까. 어떤 목사님 뒤로 손 들고 가서 서 있으라고 그런다네. 근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잘 된다네요. 나는 그렇게 안 돼서 이렇게 하나 봐요. 그죠? 자, 낙타 폐, 박쥐 폐는요. 이 지구상에서 네 발로 걷는 동물 중에서 낙타의 폐가 제일 강해요. 왜냐하면 극심한 환경을 견뎌내게 돼 있어요. 사막 고온에서 밤에는 그 추위에서 그 폐가 뱉어내야 돼요.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물도 없이 폐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 바이러스는 얼마나 강하겠어요. 또 낙타는 동굴 천장에 어떻게 살죠? 거꾸로 매달려서. 그럼 피가 머리나 폐로 다 몰려요. 근데 박쥐 머리는 되게 조그매요. 몸에 비해서. 피가 몰려봤자 별로 안 돼요. 근데 폐는 어마어마한 압력이에요. 가슴이 크니까. 폐가 다 몰려. 그걸 버티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박쥐가. 그 폐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강한 데 사는 놈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 강한 놈들을 갖다가 더 강하게 유전자 조작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감염됐어요, 이게.
그리고 이미 그것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백신까지도 계속 연구해 왔었고. 자, 그래서 백신 1차 맞고 2차 맞고 2차 맞았는데 어라 또 변이된 게 나왔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더 센 놈 맞아야 될 거예요. 더 센 놈. 계속 맞을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제가 어젠가 뉴스에서 봤는데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 아시죠? 코로나 때문보다도. 이미 백신으로 기록된 것만 500인가 600몇 명 죽었다니까요. 이미 백신으로. 여러분, 그럼 백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해봐요. 그럼 더 많이 죽을까요? 적게 죽을까요? 더 많이 죽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통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통제 사회. 이미 통제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미 통제 사회가 됐어요.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마스크 쓰고 다녀. 집에서는 여러분 마스크 쓰셔요, 안 쓰셔요? 안 써요. 그러면은 집에 있으면 코로나가 안 돌아다니고 밖에 돌아다니면 코로나가 돌아다니는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이걸 해야지만이 코로나가 안 걸리겠구나, 덜 걸리겠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스크를 코로나가 못 뚫을까요? 아니,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데. 그 말도 안 되죠, 이게. 자, 그래서 저들은 지금 666 표를 전 인류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단계적으로. 여러분, 이거 아시죠? 개구리 요리. 개구리를 요리하는 데 있어서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담가놔요. 그럼 이제 불을 지피면 얘들이 뛰어나가야 되는데 안 뛰어나가요. 왜? 온도가 차가우니까. 조금씩 따뜻해지는데도 안 나가. 익숙해져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익어서 죽어요. 그럼 요리해서 먹는 거죠. 개구리탕. 지금 전 인류를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서서히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요. 한 걸음.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들은 미혹하는 거죠, 우리를. 미혹. 이렇게 해야지 네가 건강하단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안전하단다 하면서 우리를 통제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그래요. 하나는 미혹, 하나는 핍박인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거죠. 또 협박을 해요. 핍박. 엄청난 핍박 옵니다. 계시록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우리 2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과 같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건 적그리스도가 지가 왕이라고 서거든 이거예요. 지가 메시아라고 서거든. 자, 16절부터 다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 감하시리라. 엄청난 미혹과 엄청난 핍박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지녀라.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녀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뭘까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것을 허락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없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아요? 환난이나 핍박 없이, 미혹 없이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가면은 주님 만나면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왜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핍박과 환난과 미혹을 주냐 이거죠. 그 목적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라. 시험을 해봐야 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 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왜 테스트를 할까요? 왜? 알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안다니까요? 근데 테스트를 해. 알면서도. 왜 알면서 테스트 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우리 자신이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가 환난의 역경이 오지 않고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제가 2주 전에인가 3주 전인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믿습니까? 야고보 기자가 했잖아요. 2장 19절에 야고보 기자가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럼 귀신이 구원 받냐?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은 나는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아니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믿습니까? 아멘. 그럼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한 귀신 들린 자의 정체가 나타났잖아요. 거룩하신 자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예수님 잠잠하라 하니까 이제 도망갔죠. 귀신도 믿고 뜬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 왜? 성경에 말한 믿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환난과 역경이 오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환난과 역경이 와봐야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그 치유받는 사람들 가끔 해요. 자주는 아니고 받을 만한 마음밭이 된 사람에게.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 그 환난 오기 전에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뱉은 것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나? 두렵다면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확증해 준 사람이 현재 감리교 창시자 격인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그분은 성공의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수산나 어머니가 정말로 믿음으로 키웠어요. 믿음으로. 모태신앙으로. 옥스퍼드 대학,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신학으로서 유명한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거기서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공부, 목회적인 공부를 하는 것 외에도 뭐 자기 동생하고 찰스핀이 이런 이제 유명한 당시 영적인 거장, 나중에 다 영적인 거장이 됐는데,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저들이 하는 매일 일과를 보면서 저놈들은 규칙쟁이들이다, 메소디스트다, 메소디스트. 그래서 감리교단 이름이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그가 선교 훈련을 받고 미국의 조지아주 가서 인디언 향해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보려고 막대기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리로 가면은 아니다, 이리로 가면은 맞다, 하필이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결혼 안 했잖아.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3년의 선교 활동을 실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옛날에는 그 배가 이제 대서양을 걷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또 가는 도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히는 직전까지 가요. 그때 이 웨슬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공포에 떨었는지 덜덜덜 떨고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찬송가 소리 들렸어요. 찬송하는 소리를 가서 따라 보니까 가판에서 그 폭풍이 있는 그 가운데서 몇몇 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고 환한지, 기쁜지, 두려운 것은 전혀 없고 무서운 것도 전혀 없고 공포도 없고 밝고 환하고 기쁜 소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일기를 씁니다. 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지금 제정신이다. 나는 지금 제정신이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모태신앙, 목사님 아들 신앙 훈련 받고 자라고 옥스퍼드 대학 다녔고 선교 훈련 받았고 정말로 열심히 규칙쟁이 소리 들어가면서 신앙 활동했고, 그런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기의 역경을 당해보지 않고는 몰랐던 거죠. 고난 속에 가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때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괴로움이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부터 설교도 못했어요.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서냐 이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냐. 그러니까 그 존 웨슬리 친구 벨러라는 독일인 친구가 있는데 믿음의 친구죠. 목사가 목회를 못하면 안 되지. 그러면 믿음에 관한 설교를만 해봐라. 언젠가 너한테 믿음이 올 거다. 그래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그러다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몇 년이 지났는데 1738년 5월 24일
유명한 감리교에서 유명한 역사가 일어나요. 웨슬리 회심이 일어나요.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를 가는데 모라비안 교회, 조그만 교회. 아까 그 선상에서 그 폭풍우 속에서 선상에서 주님 예배했던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들이었군요. 그들이 정말 믿음이 좋았던 거야.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으니까. 거기서 지나가는데 모라비안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한 성도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딱 들었어요. 이건 나중에 좀 나눌게요. 자, 여러분,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데, 이것을 좀 나누고 했어야 됐는데, 자,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을 갖고 시험과 환난을 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나 없나 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있죠. 자, 이거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기억나셔요? ISIS가 예수 믿는 koptic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려고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아시죠? 수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목을 베서 죽인 거 아시잖아요. 이것 말고도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매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인데 10살, 12살 오빠 보는 앞에서 자기가 죽고 반대가 된 경우 아이들 앞에서 자기가 죽고. 근데 거기서 한결같이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고 알라신만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들은 다 죽음을 통했어요. 죽음을 택했죠.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보여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안 보여주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은 보여줬어요. 화요일 날은 탈레반이 얼마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장악했잖아요. 장악하자마자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하고 예수 믿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줄 세워놓고 총으로 쏴서 비참하게 죽인 장면이 영상이 있는데 이거 못 보여주겠네. 애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존 웨슬리를 본받아야 돼요. 그가 정말 괴로움 속에서 결국 이제 그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섬을 이제 본 거죠. 로마서 섬을 들은 거죠. 마틴 루터는 이제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인용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 합독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믿음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것을 해석하는 주석해 놓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루터의 주석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왔어요. 바로 그것은 확증된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을 매일 듣는데 매일매일 듣잖아요. 주일날 그래도 한번 듣잖아요. 왜 그 믿음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존 웨슬리가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평신도가 마틴 루터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도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날 또 일기를 씁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쓰니까 어떤 일기 내용이었냐면은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지금처럼 타락한 때가 아니고 훨씬 순수했던 때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썼어요. 자,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많이 속아왔어요. 종교의 영에 많이 속아왔어요. 종교의 영이란 뭐냐면은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헌금하니까, 기도하니까, 전도하니까, 나쁜 짓 안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우리 행위로는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믿음이 되냐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 되냐. 그 믿음은 아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종류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좀 다른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말씀.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은 레마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레마 말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레마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믿음을 갖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한 말씀. 근데 로고스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혼으로 우리 지식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갈 말씀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이 메시아임을 증거한 데 있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 까닭은 아무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성령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성령의 음성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그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거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옛사람의 마인드예요. 옛사람의 마인드. 이게 이제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마인드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절을 24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 심령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마음심, 영령 혹은 귀신영자인데 마음과 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죠.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자, 마인드의 영이 새롭게 되라. 혹은 마인드의 태도가 새롭게 되라. 마인드는 내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이게 자꾸 이제 옛날 가치관이 딱 틀에 박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하가 훈련하는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인드를 깨부시는 거예요. 옛날 마인드를 깨부시고 새 마인드를 가는 거예요. 새 마인드. 믿습니까 여러분? 혼의 마인드가 아닌 영의 마인드가 영의 마인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관상이란 소리 들어봤나 몰라요. 직관, 관상, 동양 철학에서 많이 써요. 관상, 직관이란 단어를. 근데 이것이 또 발전해 관상기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관상기도가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상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거예요. 시타르트란 이제 그 책이 있는데 헬만 헤스인가 쓰였던가요? 자, 이 사람이 그 책 내용이 이거단 말이에요. 시타르타가 이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는데 흐르는 강물을 몇 년이고 쳐다보고 있어요. 몇 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어요. 오랫동안. 원래 이제 그러잖아요. 중들 보면은 뭐 면벽 수행이라고 벽만 18년 쳐다본 사람도 있고 그러죠. 아시죠? 뭐 산만 계속 쳐다본 사람도 있고 계속 보는데 이제 이게 흐르는 물이 봄의 흐름과 여름의 흐름과 또 그 모든 흐름이 다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니다. 내가 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물의 입장에서 물을 바라보는 거 어떠냐 이게. 물의 입장에서 물을 보는 것은 다르겠죠, 여러분? 이해되셔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 보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보는 거 다르죠. 그죠? 다르죠. 이게 관상이에요, 관상. 이게 직관이고. 그리고 더 오래돼 가지고 시타르타가 물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물의 입장에서 나를. 여러분 이해되세요? 물이 보는 나는 뭘까? 내가 물을 보는 주체가 나였다면은 이제 물에서 물을 보는 거고 물이 나를 보는 거고. 이게 다른 거잖아. 이게 직관이에요, 직관. 관상이고. 이제 우리는 내가 보는 관점으로 항상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해도가 약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내는 게 하가 훈련. 주일날 오후에 하는 게. 이걸 뚫어내는 게, 이걸 변하게 하는 게 하가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주님이 환난을 통해서 보여줄 때까지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몰라요. 제가 구로에서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2002년도에 개척했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업장을 내려놨어요. 진짜 잘 나가는 사업장. 사업장 2개에서 한 달에 수입이 엄청나게 많았죠. 1년에 집 한 채 살 정도로 좋은 사업장이에요. 그건 내리고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 휴가 때 기도원을 갔다니 기도 놀러 안 가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애들 방언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한다면은 제일 앞장서서 제일 많은 건축 헌금했고 또 외국에 감리교단 그때 감리교단이었기 때문에 감리교단에서 인도네시아의 교회를 500개 세운대요. 제가 그때 5개 세울 것을 매년 줬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전 가족을 데리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섬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 드렸고 주일날 새벽에서 밤늦게까지 교회 내에 살았었고 항상 말씀 보고 있었었고 그럼 이런 저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개척한 저에게 주님이 너는 믿음이 없다 그래. 충격이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3개월을 제가 낙심하다가 결국 인정하고 지금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만 보는, 십자가만. 24시간 십자가만 보는, 24시간. 주일날 말씀 전할 때 십자가만 말씀 전하고 6개월간 십자가 전했더니 사람들이 지겹다고 해. 못이 박힌다고 해.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어떨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겠냐고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근심이 있을까요? 걱정이 있을까요? 조바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지. 무서운 거고 조바심이 있고 담대하지 못한 거고 뒤로 물러서는 거고 소극적인 거고. 진짜 믿으면은, 진짜로 믿으면은. 자,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주셔요. 네 안에 예수가 없다. 너 한번 봐라. 그래서 주님 그래 맞습니다. 저를 궁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 안에 예수를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목에 칼을 대도 순교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전 세계가 글로벌 리스트에서 조작에서 돌아가고 있고 음모에서 끌려가고 있고 코로나도 다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백신을 맞지 말자는 주의예요. 백신 맞지 말자 합시다. 백신 맞을 필요 없습니다. 전부 사기입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백신 맞았어요. 왜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유치원을 해가지고 유치원하게 되면 백신을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신 대신에 그것이 666표가 됐다고 가정해봐요. 666표 등장했어요. 이걸 받지 않으면은 유치원 못합니다. 직장 잘립니다. 취직 못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게 못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더 심각한 것은 가족을 앞에 놓고 666표를 받을래 안 받을래 아니면 죽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떤 한 이제 부흥 강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부흥 사경을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6.25 때 그 북괴군들이 남침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양민을 학살했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해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너 예수 믿냐? 아니면 부인할래? 살려줄게. 근데 일부는 부인한 사람이 있었고 일부는 순교를 택한 사람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흥 강사 그분께서 한 권사님 불러 세웠어요. 그 권사님은 진짜 교회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 헌신 충성 많이 하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 둘. 세우더니 물어봤어요. 권사님, 죄송한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당신 아들 둘을 목에다 칼 대고 이 아들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예수를 부인할 거냐 말 거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딱 물어보니까 못 하더라고. 대답 못 했어요. 저도 그때 충격받았어요. 충격받고 그럼 나는 과연 어떻지? 나는 과연 어떨까? 굉장히 그때 어렸을 때인데 아이들.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우리 가족들은 순교자적인 믿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제 순교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실은 정해놔요. 순교할 만한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시켜 놓으셔야 돼요. 내가 매정하게 나는 예수만 원한다고 해서 당신이 죽는다면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훈련해야 되겠죠. 훈련.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은 지금 돌아간 상황들이 그러지는 않게 생겼어요. 그러지는 않게 생겼어. 만약을 염려해서 그런 고백을 가족끼리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진짜 온다면 나는 예수를 택할 거다. 나를 무정하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난다. 우리는 부활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된다. 다시 살아난다. 죽어도 산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요구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오는 대환난과 대핍박과 유혹과 미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저걸 통해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면. 할렐루야. 앞으로 오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예수를 부인해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수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 확실한 구원을 위한 거니까. 부활을 위한 거니까. 승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 하고 말씀하고 마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기도할까요?